오늘 이 중요한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 원어의 뜻은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교제. 아주 정말 사랑으로 교제한다, 이게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내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그분을 듣고 또 눈으로 보았고 손도 또 그분을 만졌다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또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내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귐이 뭔지 알았어요. 진정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사귐에 실패했습니다. 왜 사람의 상처받습니까? 사귐의 실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이다? 아니요. 여러분의 잘못이 많은데 우리는 지나고 나면요, 그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것도 못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사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몸속에 태어나면요, 이 자녀를 잘 부모가 사귀어야 돼요. 어떻게 이 자녀를 바로 키울까? 여러분, 사람은요, 교육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게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딱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인격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사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을 사귈 때요, 나와 비슷한 사람과 사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귀지 마시고 나보다도 월등한 사람과 사귀십시오. 가능한 한. 아니면은 나보다 조금 부족하게 보여도요, 그 사람과 사귐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격을 올려주십시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 받고 나서 딱 나가잖아요. TV와 사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냐는 겁니다. 예? 참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 사귐,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뭔지 압니까?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주님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이 팔과 이 팔은 사귐입니다. 어떻게 사귐이냐? 세수할 때요, 같이 물을 떠서 세수하지 않습니까? 물건도 같이 들어요. 이 손이 드는데 이 손은 지가 안 드는 게 아닙니다. 같이 다 협력해요. 발도 어떻게 해요? 깨끗 말로 뛰면 힘들죠. 그래서 두 발이 같이 사귀어요. 딱딱딱딱 이렇게 같이 가요. 우리의 사귐은요, 주님과 사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었다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주님 아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사귐으로 주님 속에 있는 스피리트, 주님 속에 있는 생명의 본체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을 사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의 사귐은요, 여러분, 정말 거친 사람과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귐은 어떤 점이냐? 우리의 사랑이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요, 초신자 때는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좀 자라면요, 내가 사랑이 없음을 압니다.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또 믿음이 좀 더 크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섬기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의 신앙상담이 오고, 저는 신앙상담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면 저도 이 신앙상담 들으면서요, 답을 못 줄 만큼 어려운 질문할 때가 있어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 야, 이 문제도 내가 믿음으로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이래요.
목사님, 제가 주 뜻대로 살아가려니까 예수 믿는다고 저를 더 핍하고 더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다 빠졌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인데, 내가 죽고 그를 살려주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건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과시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섬겨주셔요. 섬겨주셔요. 인간은 용서를 잘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유명한 우리나라 탤런트가 있는데, 이 탤런트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지만은 뭐 대조영, 또 뭐 이렇게 야인시대 이게 나왔다 그래요. 근데 주연 배우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근데 최고로 클라이막스로 올라갔을 때 이분이 실수했는데, 그 실수가 뭐냐? 동료의 여배우인가를 구타한 거예요. 한데 그냥 술 먹고 때렸는데, 문제는요, 때렸는데 안 때렸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랬대요. 이걸 때렸다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 다 무너질 거다 생각했는데요, 그걸 기자가 이제 파헤쳐 가지고요, 이게 거짓말이라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을 부르는 곳이 없어요. 10년 동안 뭘 했냐? 그럼 택배에서요, 그것도 낮에 물건 배달하는 게 아니고요, 밤에 물건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일용직. 그걸 10년 했다. 10년. 그러면서 이분이요, 예배당에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을 기자가 찍었더라고요. 나 이제 바로 살겠다고. 나. 그러면서 쉰 날도 없이 택배 밤에 물류하고 아침에 새벽에 퇴근하는 거예요. 와, 10년 됐는데 아직도 저희 시청자들이 아직도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요. 이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성국교회는 주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주인입니다.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저는 섬기려고 온 거예요. 우리 성들이 원한다면 얼마나 제가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집안에는요, 어른들의 목소리가 작아야 그게 좋은 집안이에요. 애들 소리는 막 들립니다. 교회는요, 그 사랑 안에서 이 사귐이요, 참 충만하면요, 따뜻한 교회, 시원한 교회. 오면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따뜻해지고. 이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성국교회가 앞으로 따뜻한 교회. 물론 온도도 따뜻해지지만 마음이 따뜻해야 돼. 오면 막 반갑게 성도 한 분 한 분 나오는 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웃어주고, 그게요, 말씀이 딱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자란 상태가 아닌 사람은요, 그게 굉장히 신앙의 힘이 돼요. 싸늘하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싸늘해. 여러분, 웃어주세요.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요, 막 웃으려고 하니까 근육이 아파요. 우리 이 근육도요, 웃는 근육이 있고 인상 쓰는 근육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근육이 발달했냐면 인상 쓰는 근육이 발달했어요. 말을 좀, 저도요, 정말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아껴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면요, 많은 순간에 우리에게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못 믿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사람은 막 잘못하면 내가 사람 앞에서 신경이 쓰이나 하나님 앞에 신경 별로 안 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신경 써야 돼.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했는데.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보다 더불어 누림이라. 언제나 사귐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사귐이에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거 들었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귐이 이루어진다면요, 내가 이걸 경험해 보니까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사귐으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진 적 있나요? 제가 어제 그 고민하는 그분이 오늘 아침에 상담했어요. 어제 자기가 있던 걸 상담하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걸 조롱합니까? 내가 그건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다 당하는 거다. 예수님도 당하셨다 하니까 바로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딱 끊어보는 거예요. 와, 이게 참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나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구나. 주님과 관계 속에. 지금 여러분의 온 신경은 사람이에요. 온 신경은 물질 관계입니다. 온 신경은 건강이에요. 여러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존재감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의 마지막은요, 주님 앞에서, 저는 내 생의 마지막을요, 난 주님 앞에서 생을 끝내요. 나 자녀 앞에서 끝낼 생각 없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내가 도움이 되면 자녀에게는 힘이 되지만 도움이 안 될 때는 자녀에게 부담 말하지 않지요. 말하지 않지만은 저는 남은 마지막 생애를요,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으로 지내고 싶어요. 자유인으로.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분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빛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숨기는 게 없습니다. 밝히시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삶은요, 환해지는 거예요. 왜? 그냥 빛이 아니고요, 내가 그분의 빛을 받으면요, 내 삶의 어둠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빛이 어둠인지 아십니까? 어둠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둠을 계속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이만큼 살았으면 결론 내려야지. 오늘 여기 보니까 뭐 평균은 모르지만은 거의 50대, 황영아 집사님은 뭐 40대, 30대인지 40대인지 모르겠는데 다 거의 다 50대 어떠면요, 깨달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이 세상에서 답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는 답이 없는 걸로 깨달고 끝나면 안 됩니다. 답이 없는데 주님은 내게 빛이다 말이에요. 빛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빛인 겁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어둠이 있어요. 예? 지금 미국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데 이 바이든도 어둠이 있어요. 왜? 이번에 개폐해가지고 또 떨어질지 몰라. 또 트럼프도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없냐? 그 빛 앞에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여러분 빛 앞에 서야 되는데요, 빛을 등지고 돌아서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깬다, 이 말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저를요 들었다 놨다 해요. 매일매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이 마귀가 날 공격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못 느끼면 안 돼요. 그럼 사람에게 분노하면 안 돼. 영의 삶, 영의 삶. 근데 이게 기도하니까요, 이 새가 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끌어안고 가야지. 그러면서 나는 영으로 이겨야지. 혈과육으로 이기면 안 돼. 영으로 이겨야 돼, 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영으로 이기시 바랍니다. 주님으로 이기셔야 돼, 주님으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둠에 있다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은요 훨씬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삶은요 그냥 이게 물살 따라 흘러내려가면 돼요. 근데 영적인 삶은요 이 물살이 흘러내려오는데 반대로 딱 서는 겁니다. 물살을 향해서 물살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십자가가 우리와 주님과의 사귐의 결정체입니다. 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린 주님과 절대 못 사귀어요. 왜? 하나님은요 죄는 참아보지 않으셔요. 참아보지 않으셔. 여러분, 지금요 여러 문제는 심각한데 기도는 심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심각한데 기도가 심각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사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우리가 좀 사귀고 싶다는 거죠. 그게요 이 절절히 배어 있어요. 마치 단무지에 이 소금기가 배어 있고 단맛이 배어 있듯이요, 이게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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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예, 6일 동안.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육이 같은 그걸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냐? 아담이 태어나서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나님은 아담의 눈을 가지고 본 거입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맨 마지막 날 어떻게 했어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아담이 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웠다. 지금 우리가 이 자연 보는 것보다요 에덴 동산의 자연이, 우리가 이 자연 보면요 참 아름다운 것이 많잖아요. 에덴 동산은 아마 가장 이 지구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강이 거기서 네 줄기가 흘러나왔어요. 강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담이 너무너무 기뻐할 거야. 근데 아담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응.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 줘도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우리 감사주일이 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제 인생 자체가 감사 덩어리예요. 지금 이만큼 있는 게 감사 덩어리예요. 여러분, 감사 덩어리로 살고 보니 감사가, 여러분 이게 영이 확 바뀌면요 이 감사가요 기가 막히게 불평과 원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반전돼 버린 겁니다.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여러분,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정말 여러분 이 자살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절대로 머리에 떠오르거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요 자살한 지도자는요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왜? 자살을 용기하여 살아야지 자살을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살은 안 됩니다. 그 어떤 경우도 앞으로 여러분 이거 절대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보다 더 힘든 사람이요 이 삶이 부럽다. 그래도 남은 생애를 나는 참 내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살겠다. 이 속에서 난 누리겠다. 여러분, 누리겠다 마음 먹으면요 이빨이 없는데요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없는 쪽을 조금 생각하니까요 음식 하나 들어가면 또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면요 이게 전혀 감각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 말씀하신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아담이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반응 없어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죠. 그죠? 그 다음 1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독백한 걸까요? 아니면 아담에게 한 말일까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원어에 그 답이 나옵니다. 원어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엘로힘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복수로 썼습니다. 복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동네 비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없어. 또 없어. 또 없어.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 이름에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 제가 이런 이름 지어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담은요 전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적 여자라 부르리라. 지금 아담은 누구 상대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내용이, 하나님과 사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요, 여러분의 사귐의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사귐이에요? 내 환경, 내 여건? 아니요. 하나님과 사귐으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하루의 첫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요 무조건 감사로 출발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어두운 마음으로 절대 잠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둠을 빛으로 다 기도로 바꾸세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밤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감사, 그 다음에 밤에 잠잘들기 전에요 어떤 내용도 감사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뱀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번 나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뱀으로 나왔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꾸물꾸물 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친감을 느끼는 그런 짐승인데 하나님이 흉하게 바꾸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뱀이 한마디 하니까요, 한마디 하니까 막 나옵니다. 우린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반응하십시오.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많습니다. 짜증내고 화낼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걸 어둠으로 반응하지 말고 빛으로 반응하십시오. 빛으로. 우리는요 회개의 삶을 산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왜 자기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쓴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가운데 있겠수다. 죄가 없는데 불행하다, 거짓말입니다. 죄가 없는데 어둡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모든 역사가요 범죄가 진화되었습니다. 범죄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자인데요 여러분의 가슴이요 정말 예배당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닙니다. 진짜 저는 우리 애가요 전사님 아닙니까? 큰애가 이랬습니다. 네, 우리 애에게 한마디 어제 했어요. 야, 너나 나나 우리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수 믿자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야. 그럴 때 우리 앞에 영광이 있어. 주님 가신 길 우리는 못 가. 주님이 걸음마다 힘주시가 가는 길이야. 너 전사 때 지금 당하는 거하고 목사가 되어서 진짜 주의종으로 당하는 것은 너는
만물의 쓰레기와 같이 되려고 생각해. 내가 어제 한 얘기입니다. 어제 한 얘기. 난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살면 복받고 잘 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살면 저절로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지 않을 때는 그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귈 때요, 여러분이 정말 그를 사랑한다고 할 때요, 아닌 것을요 온유한 심령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만약에 그가 미워서 말한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심판 줍니다. 근데 이걸 꼭 얘기해 주면 이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면요, 사귐,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아까 요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10절까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려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과 사귈 때 뭘로 사귀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귀기 때문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저는 방송을 봅니다. 제가 TV는 제가 방에 없지만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볼 수 있으니까 보면요, 딱 보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무섭게 타락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야, 이건 미안합니다.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삐세 눈 가지고 딱 봐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빚을 알려주는 거, 받지 않은 건 우리 책임이 못 되죠. 그건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는요, 그분이 여러분의 영으로 계속 속입니다. 아시겠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요 실체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림자예요. 뱀은 그림자고 실체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게 실체거든요. 이게 실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요, 안 보여요.